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로마 병정에게 잡히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신 후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릴 그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14장, 15장, 16장 마지막 주님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지상에서의 마지막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이 오늘 14장 1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14장 1절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2절과 3절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14장 1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절과 3절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믿음의 경주를 다 끝내고 다 마치고 그 후에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천국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본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나의 참 고향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고향을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 제 고향은 전라도 광주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경상도 부산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종로구 효재동 282번지가 제 고향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물어보시고 달랑, 본향을 물어보시고 달랑 어디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저 하늘나라가 제 고향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무슨 뜻입니까?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가 나그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가 지금 이 세상을 130년을 살았는데 내 130년 산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나그네의 삶이라고, 나그네의 세월이었다고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 절 베드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 17절에서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세상 삶이 무슨 삶이에요? 나그네의 삶이다. 이 나그네의 삶을 두려움으로 잘 보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희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아주 너무 좋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좋아요. 2절은 더 기가 막힙니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좋아요. 가끔 부릅니다, 저는 이 노래를. 오래전에 이 가사가 너무 좋으니까 이 최희준의 하숙생 이 노래를 찬송가에 집어넣으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하숙생이 찬송가에 들어갔다면 저는 매일 불렀을 것 같아요. 매주일마다. 예.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가사를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야,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나그네 하면 현재 남의 나라에서 잠깐 머물다가 혹은 타향에서 잠깐 지내다가 언젠가 내가 계획한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다 마치면 내 집으로 돌아갈 날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겁니다.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추운 겨울날 그렇습니다. 추운 겨울날 밖에서 일을 다 마치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돌아갈 집에 불이 환하게 켜 있고 또 그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또 난방으로 따뜻하고 그렇다면 거기가 천국이죠. 뭐 그게 참 행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 일생을 마지막 다 마치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환한 불이 켜져 있고 그 따뜻한 내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뭐가 성공이에요? 뭐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고요. 그게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세상에서 빌딩 10개를 가지고 있음들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7, 80년 살다가 다 떠나는 인생인데 빌딩 10개를 가지고 있으면 하루에 10끼를 드십니까? 20끼를 드십니까? 다 똑같이 3끼를 드시는데 3끼 드시고 7, 80년 살다가 또 다 떠나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 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안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죠. 그게 성공한 사람이고요. 그게 행복한 사람이죠. 나그네란 의미는 우리가 마치 이 세상에 여행을 왔다가 여행의 모든 목적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그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좀 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성경을 펴시기 좀 힘드신 분은 그냥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부터 제가 또박또박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부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구약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우리 전에 살던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 세상에 외국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전에 있던 믿음으로 살다가 다 가신 분들 이 세상에서 외국인으로 살았고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았어요. 왜 그런 거예요?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향, 원래 고향이 저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다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집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14장으로 돌아와서요,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5절 말씀에 보니까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주님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1884년 1월 3일 메릴랜드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감리교에서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후 그곳에서 선교하시다가 1973년 1월 25일 89세의 나이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께서 처음 인도에 이제 가셔서 선교를 하시는데, 선교하실 때 하루는 밀림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 밀림 지역에서 길을 잃어버리셨습니다. 밀림 지역에서 길을 잃어버려서 우왕좌왕하시면서 일로 가도 길이 안 나오고 절로 가도 길이 안 나오고 막 헤매시는데, 날은 이제 점점 어두워지는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날이 새서 깜깜해지면 내가 동물에게 물려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밀림 지역에서 내가 어떻게 헤어나갈 수 있을까,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그 순간에 인도 원주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붙들고 사정을 얘기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 인도 원주민이 나를 따라오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근데 한참을 따라가는데도요 길이 나오질 않고 마을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혹시 나를 해코지 하려고 그런 건 아닌가, 자기를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가는데 길도 안 나오고 마을도 안 나오니 점점 불안해져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왜 길이 나오질 않는 겁니까? 왜 마을이 나오질 않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인도 원주민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대꾸를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러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잔말 말고 나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말 안 하고 그 사람을 따라갔더니 얼마 갔더니 정말 길이 나오고 마을이 나왔다는 겁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집에 들어가셔서 깨달은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드린 본문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우리가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길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도마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야, 내가 곧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그러니 나만 따라오면 되는 거야. 주님께서 이래서 말씀하셨구나, 이 말씀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 가는 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천국을 처음 가는 길입니다. 혹시 천국 다녀오신 분 계세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요, 천국 다 지금 처음 가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은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 자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도마가 물어봤던 것처럼, 그 다음에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물어봤던 것처럼 우리도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길이 보이질 않거든요. 주님 어디가 길입니까? 분명히 우리의 가야 할 본향 천국은 있다고 하는데 그 천국길이 잘 보이질 않으니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꾸 답답해지는 겁니다. 도마가 물었던 것처럼, 스탠리 존스 목사님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자꾸 물어봅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인도 원주민이 말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다. 그러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나만 잘 따라오면 되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공자는요, 오늘 아침에 길을 찾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석가는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집을 나와 수십 년을 방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없다니까요. 사람들은요, 공산주의가 길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72년 만에 이 공산주의의 길이 가짜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도 그렇습니다. 북한은 주체사상이 절대적인 길인 줄 알고 그 길을 믿고 따라가고 있지만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인터넷이 생기면서 이제는 그것이 그 길이 절대적인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깨닫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여튼 세상에 보이는 모든 사상과 종교들은 절대적인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요, 부산에서 서울을 올라갈 때는 걸어서 갔습니다. 한 달씩, 한 달 반씩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세월이 좋아지면서 이제 버스가 생겼죠. 근데 그 옛날 버스도요, 지금 50대 정도 된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아마. 옛날 버스들은요, 힘이 약해갖고서 언덕에 올라갈 때는요, 다 내려야 됩니다. 다 내려서 그 좀 젊은 사람들이 한 7, 8명, 10명이 달라붙어 갖고서 버스를 언덕 위까지 막 밀어야 돼요. 그래서 밀어서 언덕 위까지 올라가면 다 타서 그때 이제 또 버스가 출발하고 그랬습니다. 가다가 또 엔진도 꺼집니다, 가끔. 그러면 그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휘어진 쇠를 갖고요, 그 앞에 후드 열고 뭐 어디다 짐보는지 모르겠지만 집어넣다가 팍 열면은 그때 또 타고. 그런 거 아세요? 한번 버스 밀어보셨어요? 모르세요? 그런 거요? 다 잘 사셨나 보네, 그럼. 우리는 못 사는 동네에 있어갖고서요, 그 버스, 제가 그때 어릴 때니까는 그 어린 장면을, 광경을 보면서도 그 사람들이 막 뒤에서 버스 미는 거 보면요, 참 웃겼습니다. 옛날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기차가 생기고 이제는 비행기가 생겼죠. 한국에서 미국 갈 때 옛날에는 다 배 타고 갔습니다. 2달, 3달에 걸쳐서 멀미해 가면서, 지금은 비행기가 생겨갖고 14시간 만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잖아요. 지구에서 달나라 가려면요, 우주선을 타고 이제 갑니다. 우주선도 이제는 누구나 다 갈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5달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0만 불, 한 30만 불만 주면요, 이제는 달나라도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세대가 그렇게 좋은 세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지상에서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그분만이 정답입니다. 다른 길이 있느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좋아져서 기차가 생기고 비행기가 생겼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비행기 타고 갑니까? 우주선 타고 갑니까? 아니요.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부자 되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법이, 그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정말 확고하게 우리의 마음에 그 신앙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야 산에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 길로 올라가고 저 길로 올라가고 여러 길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이 길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럼 또 다른 진리가 있느냐? 또 다른 진리 없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또 다른 진리가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죠.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님께서 종교가 부족해서 이 세상에 또 다른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겠습니까? 아니요. 왜 예수님만이 길이십니까? 그것은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 보니까요, I am the wa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관사 THE가 붙어 있어요.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한 길, 그 길밖에 없다라는 의미에서 I am the way 라고 말씀한 겁니다. 다른 길이 있느냐? 없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법정에 세우고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두 번째 질문은 진리가 무엇이냐? 두 가지를 질문하는데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진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길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안에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죽음에 대한 해결책을 이렇게 속 시원하게 내놓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었느냐? 우리 전에도 없었고 우리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해결책을 이렇게 속 시원하게 내놓은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증명해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세상에는요, 보이는 길도 많지만 보이지 않는 길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다가 그렇습니다. 하늘이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는 길이 없지만 분명 바다에도 길이 있고 하늘에도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기장들은 그 길을 보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선장들은 그 길을 보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길도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길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천국 가는 길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는 길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기장들이 그 하늘의 길을 보고 가는 것처럼, 선장들이 바다의 길을 보고 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길을 다 보고 계신 겁니다. 인도 밀림에서 스탠리 선교사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한 그 인도 그 원주민 사람은 선교사님이 보지 못한 그 길을 그 원주민은 보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나를 따라오세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천국길,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환히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방황할 수 있지만, 불안해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길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말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요? 내가 그 길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방황하는 마음이 생기죠. 이 신앙을 놔버릴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생길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주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끝까지 그 원주민을 믿고 따라갔더니 마을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의심이 생기고 이 세상 살면서 좀 불안하고 좀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누구를 의지하면? 주님을 의지하면, 끝까지 누구를 붙들으면? 주님을 붙들면은 마지막 종착지에는 어디에 도착했어요? 하늘나라에 도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신앙생활 할 때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주님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꼭 붙드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의 깊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주님을 잘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가시고 주님을 섬기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과 함께 우리 모두 천국에서 뵙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